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같은 사건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해서 저도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런 각도에서 교훈을 받았고 또 제자들은 노를 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도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유히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더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초월적인 삶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풍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풍랑이 오는 이유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풍랑에 대해서 신앙으로 적합하게 우리가 이 풍랑을 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 하기도 하고 그죠? 또 긴네렛 호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도 또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그죠? 원래는 보면은 커다란 호수입니다. 이 커다란 호수인데 왜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호수라 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라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사건 앞에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안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여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제자들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며 참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또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참으로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지금 하는 일에 큰 풍랑이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또 너무 처져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풍랑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너무 힘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어떻게 해서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느냐? 이 풍랑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곧잘 그 지형상 가만히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조용하고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물결이 힘있게 내리치는 그런 거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배에다 노를 저어 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이 없고 항상 안전지대 속에 거하고 형통의 단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의 풍랑,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는데 이 건너편이 어디냐?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그만큼 위치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리 가게 하시고 저렇게 가게 하시고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 오직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린아이의 한 끼분의 도시락에 불과한 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나누어져 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했더란 말입니다. 이 5,000명은 남자 어른의 숫자만 헤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이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엄청난 군중들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분의 이 양을 가지고도 배불리 다 예수님이 먹이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에 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셨을 때 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탈 때에는 그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선생님이라 부르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쁘고 참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그 감격의 자리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을 했거나 거역을 했거나 이런 것 같으면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이것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거나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지금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배를 저어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 풍랑이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정도로 그저 심각한 그런 풍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 이런 풍랑을 만난 원인이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지 않느냐? 순종했는데도 왜 이런 풍랑이 오느냐?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화된 어떤 그런 것에는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는 길에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이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저 성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누가 봐도 목사가 봐도 저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저분은 신실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성도가 왜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그런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가다가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공경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제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정확한 시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 때는 해가 저물 때쯤 돼가지고 배를 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풍랑이 언제부터 이제 배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이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 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그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이 상황에도 풍랑은 여전히 높게 일고 제자들은 지금 배가 뒤집히면은 자기들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를 어떻게 하든 간에 붙들면서 배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밤 사경이란 이 시간이 유대 시간을 가리켜서 밤 사경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더래 말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은 좋게 여러 시간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 시간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 괴로움, 고통, 그 상황에서 온갖 생각들이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노를 이렇게 저어봅니다. 저렇게 저어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막 확 뒤집히듯이 그 할 때 얼마나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혼쭐이 납니다, 지금. 이런 것이 1시간도 아니요, 2시간도 아니요. 제가 짐작한 건데 6시간, 7시간 훨씬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이런 거죠. 시달림 속에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견디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힘겹게 노를 젓는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라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께서도 그 애타는 그 마음으로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힘겹게 여러 시간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아슬아슬한 그 고통을 여러 시간 동안 보고 계신 거라요. 보시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속성상 빨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오셔가지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능력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만 계시는 거라요. 여러 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여러 시간의 두려움을 속에 있고 여러 시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보고 계시더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가버나움으로 기록이 되지요.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 어둠이 슬슬 내려앉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사경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부터 풍랑을 만났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도 그러나 좋게 6시간, 7시간 가까이 그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시면 몰라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밤 사경쯤 예수님이 오셨더란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수울이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하단부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똑같은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썩 지나가시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너무너무 그죠? 안 맞는 그런 분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인생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하기도 하고 흐느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애타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모르십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몸부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풍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게 오는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자들은요,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물론 500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결함당할 때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소위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자, 믿음의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그런 그릇, 이것 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풍랑보다도 효과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보다도 효과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지만도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걸 다 아시지만도 이 풍랑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9절로 보면은 욥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당하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을 못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한 명, 2명이 아니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압살을 당했단 말입니다. 또 연이어 종들을 통하여서 또 비보가 올라오는데 그 수많은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를 했습니다. 욥이. 욥은 참고적으로 아브라함 성경이 저 욥이 성경 중간쯤 일이 있어가지고 한참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도 아브라함과 동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몸도 늘 건강하던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생겨가지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꺼려지는 그런 몸입니다. 욥 자신이 자기 몸을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될 정도로 그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죠 엄청난 시련들이 고난들이 연속 이어졌습니다. 욥은 경건한 신앙이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서 욥기 2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여기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왜 이러느냐는 거죠. 마음으로 왜 내게 원망은 아니지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요.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가 당하는 지음이 고난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이 말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기가 강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그뒤에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저 포기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천의 고아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가? 태어날 때 죽지 않고 내가 왜 살아서 태어났던가? 자기의 날들도 원망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지옥 같은 삶인지라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새벽 기도하고 안 되겠네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요, 띄워보세요. 자, 그 뒤에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도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도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입장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어도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욥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 내가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풍랑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은요, 이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오고 힘듦도 있고 위로도 있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주시고, 참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달란트를 우리는 받아가 왔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은, 하나님 맡겨준 것은
그 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거라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를 남기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생애입니다. 근데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달란트를 꾹 쥐고 남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은 인생이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지 깨닫고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참 정말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2년째가 다 됐습니다.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힘들죠. 어느 정도 힘드느냐? 얼마나 힘든 것 같으면은 저녁에 잠들 때 내일 아침 눈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넋두리가 아니고 간절함이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하루하루 힘듭니다. 그렇지만도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하실까? 오늘 밤에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참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지만도 저는 그래도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실까?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까? 이런 거죠. 기대감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잘 만드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고 자신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도 한편으로는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만들어 가실까? 그리고는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다 이런저런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실 때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당했을 때 그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